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널 지고 가리고 끌려가 널 쏘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가 큰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저 예수 앞에 바치며 널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널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 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나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꺼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둠 이쪽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하지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 앞에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아멘.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정부의 코로나19 방침에 따라서 성산교회는 오늘부터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꼭 붙어있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벗어나고 싶은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마주하기 싫어서 문 밖으로 뛰쳐나가 외면하고 싶은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본문의 요나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인 니느웨가 구원받는 걸 요나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명령받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과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의 시편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 앞에서 피할 곳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을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그는 주께서 부여하신 임무를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인 니느웨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는 것을 도무지 참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 요나는 니느웨가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한 분이심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니느웨로 가서 홍수 심판을 예언하면 반드시 그들이 돌이킬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실 것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니느웨 사람들과 나누길 원치 않았던 거예요. 불순종의 길을 택했고 결국 자신이 전해야 했던 그 홍수 심판의 메시지처럼 요나 자신이 결국 물에 빠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내려가는 길을 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려가는 길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은 멸망하는 길이에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두 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요나가 지금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자신의 길을 택하여 선택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요나가 선택했던 그 여호와의 길을 피하여 갔던 그 길이 내려가는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말씀하시죠. 여러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길을 대신해서 자기의 길을 선택했을 때 그 길은 반드시 내려가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자리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은 없어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 말씀 의지해서 순종할 때 그 길이 바로 올라가는 길이요. 그 길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좁은 길이에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원수 같은 니느웨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용기 있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그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확정하신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길 선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붙어 있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올라가는 길을 걷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걷는, 올라가는 길을 걷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내가 깨어질 듯한 엄청난 폭풍 속에서 사공들이 모두 자신의 신들을 부르면서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막 살려고 애쓰는데, 서로를 구원하려고 힘쓰는데 정작 하나님의 경고를 가장 잘 들어야 할 요나가 배 밑에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보다 못한 이방 선장이 그를 꾸짖었어요. 그때에 깼습니다. 여러분, 가장 절박한 그 상황 속에서 깨어 기도해야 할, 힘써야 할 요나가 태평에 잠만 자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방 선장을 통해서 그를 꾸짖는 거예요. 마치 선지자 발람이 우둔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그의 길을 막 가려고 할 때,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쳐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 선장을 통해서 요나를 꾸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요나의 반응이 어떠했어요? 7절에서 10절 보니까 폭풍의 책임을 묻는 제비에 뽑혔는데도 요나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알았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지금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배에 타고 있는 사공들은 도망자를 벌하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과 대조적으로 요나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폭풍이 일어났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신앙 고백해오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고 주변 환경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야단치시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상태가 너무 무디어져 있어서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요나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해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나는 이 모든 사태가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그 자리에서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회개해야 하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요나가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바다에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그의 태도는 죽으면 죽었지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오만하고 교만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겨운 시기를 보내는 이때에 일부 교회가 확산의 중심에 섰다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교회가 깨어 있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장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 하는데 영적으로 얼마나 잠들었는지 오히려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고 또 그 모습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네. 오히려 요나가 그 사공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데 잠자고 있어서 이방 선장에게 꾸지람 받는 그런 상황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 폭풍으로 많은 사람이 제사상에 손해도 보았고 죽을 형편에 놓였을 때
무책임하게 배 밑에서 잠자고 방관했던 요나와 같은 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시대에 교회가 요나와 같이 잠들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폭풍을 일으켰듯이 징계의 채찍을 들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와 교회와 또 성도들이 다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길 원하세요. 돌이켜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요나와 같지 않고 영적으로 잠자던 그 자리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 깨어 기도하며 정말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간구하고 이 시대에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그렇게 타락했던 요나와 같은 이 시대 가운데도 그럼에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소망이 있어요? 줄곧 요나의 모습은 사공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던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잖아요. 그런데 사공들은 재산과 생명의 위협이 요나에게 비롯된 것을 알면서도 요나의 생명을 건지고자 무진작 애를 쓰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공의 관용이 요나의 마음보다 훨씬 더 넓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렇게 이기적인 선지자, 매력 없는 교회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소망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하기 위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요나도 살리고 자신들도 살고자 애써 힘써 노를 저었으나 점점 바다가 막 흉흉해지고 그렇게 큰 파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사공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한 후에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자 그토록 무섭게 격동하던 바다가 즉시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요나가 증언했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입증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크게 주님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그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제물을 주님께 드렸어요. 여호와께 그리고 성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요나에게 니느웨에 대한 회개를 심판을 선포하라 그렇게 명하신 이유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요나가 완고하게 거역하면서 그분의 뜻과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요나의 모든 불순종 사건을 통해서도 이방의 사공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 얻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역사라는 큰 물줄기 안에 있는데 이 역사라는 큰 물줄기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그 섭리의 물줄기를 거스를 수 없어요. 그 섭리의 물줄기 속에서 사무엘과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뜻과 섭리와 한 방향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애굽왕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악한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그런 바로와 같은 악한 도구나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우리의 불순종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수월에 빠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잘못, 회개하지 않은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더 큰 징계의 채찍이었죠. 여러분, 절대로 즐거운 경험이 아니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렵더라도 오히려 용기 내고 힘내서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머물며 행동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오히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불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아름답고 좋은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하고 아름답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주어진 사명이 참 힘들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져서 도망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주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의 뜻 안에 행하는 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을 극복하며 이겨내며 참고 견디며 주님의 아름답고 선한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우리의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오늘도 쓰임받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쓰임받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번 한 주가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